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원래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고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 간단한 것 같은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싶은데 그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옷을 세탁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옷을 왜 빨래하십니까?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것보다는 옷을 세탁하는 목적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세탁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입을 수 있고 옷을 입어야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빨래하는 목적은 단순히 세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하고 일하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 거죠. 만약 그냥 세탁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옷은 나에게 쓸모없는 옷입니다. 안 입는 옷은 깨끗이 빨아서 옷장 한 켠에 그냥 가만히 두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입는 옷, 자주 입고 활동하고 일하는 옷은 매일 더러워져도 매일 세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옷장에다가
잘 보관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일하려면 먼저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상태에서 나가서 평화를 전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세탁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세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옷을 입고 활동하고 일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화해시킬 수는 있습니다. 성공보다 사명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의 대사로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파견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파견해 준 나라가 아무것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소금으로 녹일 수 있고 자기를 녹여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녹여야만 소금이 될 수 있고 자신을 녹여야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녹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녹아질 때 화해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녹아질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능력을 과시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질 때, 그럴 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 주신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나중에 내가 사명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는 할 텐데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회가 되면 할게요. 나중에 언젠가는 내게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내가 그때 가서는 순종할게요. 우리는 나중이라는 말, 기회가 오면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과 주변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임무를 미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능성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 구원의 날이 선포되고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는데도 은혜의 때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했다면 훨씬 먼저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이, 은혜를 받은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고 적절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에 정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화목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버렸습니다. 사람의 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따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시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응답하려면 의의 무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딪혀야 했던 상황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우리가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딪혀야 됐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서 나아가 평화를 외치려고 하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와 감옥과 난동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왜 매일일까요? 왜 감옥일까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매가 되고 감옥이 되고 난동이 될까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이 가득 찬 세상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의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의의 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와 감옥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걸맞는 무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세상이 원하는 무기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는 세상이 말하는 무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래 참음이 무기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의 무기들을 보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기가 무엇을 위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성공과 생존을 위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는 화목하게 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는 신앙과 인격에 관련된 무기입니다. 생존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함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할 만한 그런 무기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된 무기이고 인격과 관련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은 인격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내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화해할 수도 있고 화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의 무기는 화목과 화해를 위한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신앙과 인격의 지경이 넓혀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의 무기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자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자아의식,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의 무기는 우리의 자아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준 자아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왕 이 땅에 왔으니까 내 이름 석자 남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썩어 없어질 세상인데 여기에다가 너의 흔적 남기고 이름 남겨봐야 다 없어진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너가 세상에 왔다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어디를 가도 자기 이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도 내가 왔다 갔다고 이름 써놓는 거 봐요. 여러분, 여러 나라 여행을 가보면요, 여러 나라 여행 가서도 한국말로 내가 여기 왔다 갔다고 써놓는 거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 이름 써놓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만들어낸 자아의식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싸움닭이 됩니다.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도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전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아닌 은혜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려도 반응하지 마라. 너는 죄악으로 뭉쳐있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다.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어떤 혈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떤 자아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화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가정 구성원들이 불화를 만들지 않고 화목하면 화목한 가정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화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교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구성원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으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준 자아의식, 죄악이 만들어낸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아의식을 가지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 딱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자아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놀리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왜 이런 것이 생길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철저히 무명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누구보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든지 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몰라줍니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 같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거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생존과 성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유명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의 가치를 두시기 때문에 생존과 성공에 실패했어도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어떤 자아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아의식, 정체성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을 견뎌내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